창세기 18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시는 일이 결코 없기를 바라오며 또 의로운 자들이 사악한 자들과 같이 되는 일도 결코 없기를 바라나이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셔야 하지 않으리까 하더라. 아멘. 형제자매님들께서는 하나님께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기도라든지 아니면 평소 마음속으로 말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나요? 라고 하면서요. 아마 다들 있으실 거라고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제 삶 안에서도 하나님께 질문을 한 적이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자체가 좀 무례하거나 적절치 않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걸 안 하려고 할 때도 있었는데요. 저는 언젠가부터는 그냥 하나님께 솔직하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죠? 라고 질문을 하곤 합니다. 아브라함도 우리가 보았던 본문처럼요. 하나님께 질문을 했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질문 한 개만 보지만은 사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서 아주 여러 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릴 계획을 가지신다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는 질문들은요, 이 구절과 이 구절 주변에서 나오는 질문들은요, 거의 흥정에 가까운 질문이었었어요. 성도님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여행 유튜버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행 유튜버들 보면은 정말 신기한 나라다라고 하면서 되게 재밌게 보는 편인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여행 유튜버들을 보면서 흥미진진하게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요. 바로 흥정을 하는 거예요. 택시기사를 만나고요. 공항에서 이 거리까지 얼마에 갑시다 라고 흥정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고요. 또 우리가 여행을 하면 기념품을 사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기념품을 사는데 제가 본 유튜버는 거의 사장님이 제시한 가격의 반으로 깎더라고요. 바로. 그러면은 사장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주로 좀 화를 냅니다. 말도 안 돼요 하면서요. 그러면 이제 유튜버는 해줘요 하다가 그렇게 되는데요. 주로 화를 내는데요. 근데 또 어떤 때는요. 이 가게 사장님이 그래 50% 해줄게 이렇게 바로 반응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은 이 유튜버는 졌다 하면서 아쉬워하는 장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흥정을 하는, 협상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행 유튜버의 흥정과는 좀 다른 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목적은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흥정했던 건 아니었고요. 소돔을 용서해 주시기 바라서였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자세는요, 이 기싸움에서 흥정할 때는 좀 기싸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히 하나님께 기싸움을 걸면서 흥정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요. 또는 아니면 말고식의 흥정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흥정의 자세는요, 매우 정중히 또 경외심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요청을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요청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품들 중에서 하나님의 명성과 정의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 방금 읽었죠?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시는 일이 결코 없기를 바라오며 또 의로운 자들이 사악한 자들과 같이 되는 일도 결코 없기를 바라나이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셔야 하지 않으리까 하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의롭게 심판해 주셔야죠 라고 간구했던 거죠.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오늘 우리는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요청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어떤
내용을 근거로 하나님께 요청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매우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이죠,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 드릴 때 물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도 드리고 찬양하는 기도도 드립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자주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잖아요. 우리가 정말 자주 하는데요. 우리가 자주 하는 이런 종류의 기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오늘 살펴본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먼저요, 오늘 아브라함이 흥정하기 직전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하루는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희들이 자녀를 가질 거다, 이삭을 가질 거다라고 알려주었었죠. 그리고 이 세 사람은요,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아브라함이 받을 복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요.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8절, 그 남자들이 거기에서 일어나 소돔을 바라보더니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러 그들과 나갔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행하려 하는 바를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되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여기까지는 솔직히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보았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던 게요, 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니 곧 그가 자기 자녀와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판결의 공의를 행할 것을 알기 때문이라. 이것은 주가 아브라함에게 관하여 말한 것을 그에게 이루시려 함이라 하시더라.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정의와 판결의 공의를 가르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심판의 뜻을 드러내셨는데요.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함으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이 과연 내게 이른 그곳에 대한 부르짖음과 같은지 보고 또 그렇지 않은지 내가 알려하노라 하시더라. 이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듣자 걱정을 하였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좀 인연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는 메소포타미아 왕들을 물리쳤을 때 그 도시들을, 이 소돔과 고모라를 돕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롯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여러모로 좀 걱정이 되고 마음이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단순히 이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건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의였습니다. 의. 참고로 성경에서 의는요, 옳은 것, 공정한 것, 정의를 뜻하곤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의와 의로운 심판, 공정한 심판, 정의로운 심판에 대해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되었죠.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셔야 하지 않으리까 하더라. 아브라함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와 의로운 자를 이렇게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였어요. 또 그의 생각에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한 번에 없애시는 것이 도저히 상상이 가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좀 안타까운 소식 들리면요, 뉴스에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신데 이러시면 안 되죠 라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런 의로운 성품을 의지하면서요, 근거로 하면서요, 또는 이제 기초로 하면서요, 끈질긴 흥정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8장 26절에서 33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에서 그 도시 안에서 50명의 의로운 자들을 찾으면 그들로 인하여 모든 곳을 남겨두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응답하여 아뢰되 이제 보소서, 티끌과 재 같은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매우 겸손하게 얘기하고 있죠.
혹시 50명의 의로운 자들 중에 5명이 부족하면 5명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주께서 그 온 도시를 멸하시리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기에서 45명을 찾으면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그가 여전히 그분께 아뢰어 이르되 혹시 거기에서 40명이 발견될지 모르나이다 하더라. 이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40명으로 인하여 그것을 행하지 않으리라 하시더라. 또 그가 아뢰되 오 주께서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아뢰리이다. 혹시 거기에서 30명을 찾을지 모르나이다 하더라. 이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만일 내가 거기에서 30명을 찾으면 그것을 행하지 않으리라 하시더라. 또 그가 아뢰되 이제 보소서.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혹시 거기에서 20명을 찾을지 모르나이다 하더라. 이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인하여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또 그가 아뢰되 오 주께서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아직 이번 한 번만 더 아뢰리이다. 혹시 거기에서 10명을 찾을지 모르나이다 하더라. 이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인하여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주께서 아브라함과 말씀하시는 것을 마치시고 즉시 그분의 길로 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도 자기 처소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은 의인 50명이 있는 상황에서요 줄이면서 그 도시를 멸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수락해 주셨고요 결국 50명에서 10명까지 숫자가 낮아졌습니다. 정말 많이 줄었죠. 제가 보았던 여행 유튜버는 뭐 거의 50% 혹은 그보다 조금 더 깎는 건 붙더라도요 80%를 할인하는 거는 정말 보기가 드물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을 하면서 이 80%까지 그 숫자를 내린 겁니다. 엄청난 거였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요청을 할 때 그 아브라함의 자세가 어땠습니까? 무례했나요? 해주세요. 아니었죠. 되게 바싹 엎드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즉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한 거죠. 요청할 때에도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요청한 내용 안에서도 자비와 긍휼을 구했던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도 아니었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이러한 똑똑함 혹은 자신의 이러한 언변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할 때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였어요. 이 두 가지를 철저히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요청을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셨어요. 그러니까 80%까지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주셨던 거죠.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 대부분 아시다시피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되니까 그 의로운 사람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 자비롭지 않으시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결국 자신의 그 가족인 롯을 구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심판 안에는 이 내용 안에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자비가 많이 보이는 장면들입니다. 성도님들 참고로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만 하나님께 요청을 드릴 때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욥도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솔직히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요 욥의 그 말들은 요청보다는 거의 항의에 가까웠어요. 욥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까지 고통스럽게 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게 행동하시는 것처럼 생각했고요. 또 불만을 표현을 했습니다. 욥기 13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요. 그때 주께서 부르시면 내가 응답하리이다. 혹은 내가 말하게 하시고 주께서는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 불법과 죄들이 얼마나 많으니까. 내 범법과 내 죄를 내가 알게 하옵소서. 자, 이 욥은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지었길래 이렇게 저를 대우하시나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보기에 자신은 완벽하진 않더라도 이런 심판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이런 욥의 항의는요 우리가 볼 때 꽤
이해는 되면서도 또 이제 조심스럽습니다. 대담해 보여요.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게. 그런데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거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욥은요, 왜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끊임없이 항의했을까요? 한두 번도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 끊임없이 항의를 했어요. 왜 계속 욥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왜 욥은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을까요? 왜 욥은 그냥 자신의 아내처럼 욕 한번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욥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던 거였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건 100% 맞아, 확실해.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까라고 하면서 계속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불만을 표현을 했다는 거죠. 만약 욥이 애초에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신 분이야, 혹은 중간에 그래 하나님은 의롭지 않아 라고 믿었다면 어떻게 내용이 진행됐을까요? 그는 이런 긴 말들도 안 하고요, 하나님은 그냥 의롭지 않으신 분이야 라고 말하면서요, 자신의 친구들과 논쟁도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대화를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의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궁금증과 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시편들에서도요, 좀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붙잡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로우심을 붙잡을 때요, 그들의 인생의 아픔과 억울함과 부당함과 어려움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 사악한 자들은 저렇게 잘 나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체 왜 그러시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질 않아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라는 확신에 기초하면서 계속 소망을 붙들고 있죠. 시편 7편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심판하시리니 오 주여, 내 의에 따라 또 내 안에 있는 순전함에 따라 심판하소서. 오 사악한 자의 사악함이 끝나게 하시고 오직 의로운 자를 굳게 세우소서. 이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음과 속 중심을 시험하시기 때문이니이다. 나의 방벽은 마음이 곧바른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는도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억울해도요, 하나님께 그 억울함과 이러한 어려움들을 토로할지언정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는 계속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형제자매님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여기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 드릴 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 기도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요, 제가 앞으로 하나님께 제물과 혹은 제단을 더 많이 제단을 더 많이 섬기고 혹은 제물을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어떤 딜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물물 교환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나요? 아브라함은 단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사실에 근거해서만 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올바르시고 정의로우시고 공평한 분이시잖아요. 다른 성경 인물들도 하나님께 요청 드릴 때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며 요청하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려고 하셨어요. 그냥 모세야, 내가 너로부터 다시 시작할게. 아브라함처럼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멸망시킨다면 이집트인들에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저희들이 탈출한 그 이집트에 사는 이집트 사람들로부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지금 이집트에서 빠져나오게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명성에 결코 좋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뭐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한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모세는요, 두 가지에 호소했던 거였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명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 신실하심, 의로우신 하나님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걸 근거로 호소를 했다는 거죠. 기도 드릴 때. 자, 또 다른 예시를 들면요, 시편에는 슬픔을 말하는 애가 시편을 포함하여서 많은 시편들이 무엇에 대해서 찬양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특히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를 많이 찬양을 합니다. 욥도 방금 보았듯이, 다시 얘기하지만 불평했을 때조차 그 불평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전제로 하고 근거로 하면서 불평을 했었어요. 정리하자면 성경에는 하나님께 요청드릴 때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기초로 요청했던 내용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기초로 근거로 요청했던 기도들은요, 매우 효과적이었었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기도라는 거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도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때때로는 너무나 억울하고 불평이 많을 때도 욥처럼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소중한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원하는 것이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표현하는 것이 잘못됐을까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 이게 불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것이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거 말을 할 수 있어요. 시편에 보면 그런 내용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혹은 그것들로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근거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기 쉬울까요?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말할 때요. 우리는 어떻게 되기 쉽죠? 우리 한번 한번 되돌아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때 많았어요. 기도할 때 그냥 중보기도와 제가 원하는 기도만 다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원하는 것들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어땠나요? 좀 조급해지기가 쉽고 실망하기가 쉽고 좌절하기가 쉽고 하나님께서 진짜 잘 응답해 주실까라는 의심도 생기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기가 너무나 쉽죠.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품의 뿌리를 먼저 내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떤 열매를 내릴까요? 여러 가지 열매를 맺겠지만 첫 번째로 저는 우리가 일단은 기도할 내용들을 잘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는 기도를 할 테니까요. 많은 것들이 필터링이 될 거예요. 하나님 성품을 먼저 생각하면요. 또 생각도 많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 이거는 그래,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요. 또 단순히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기도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를 하면은 우리는 또 뭘 앞으로 기도해야 될지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함과 사랑과 또 지혜로우심과 온유와 그러한 것들과 관련돼서 나와 또 내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을 위해 기도할 내용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는 기도할 때 안심을 할 수가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물론 기도를 꾸준히 안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큰 방해물들 중 한 가지는 불안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기도를 해도 마음이 불편하고 기도를 해도 계속 불안하니까 오히려 기도를 하기 싫은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품의 뿌리를 내린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안심하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기도 중에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말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의롭게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마음이 안심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기도 중에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며 또 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온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저 사람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 중에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생각이 잠기면서 안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도 내용에 짧게라도 하지만 확실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마음을 듣고 싶어 하세요. 우리 여기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이제 가족들이 힘들어할 때 그 가족들 마음 듣고 싶잖아요. 오히려 그 마음 얘기 안 하면은 좀 나를 위해서 말을 안 한 거긴 하지만 또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그렇다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마음 하나하나 다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걱정을 이해하고 있다고도 믿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기 때문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알고 있다고도 믿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거나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일하시거나 혹은 일하실지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두 가지 사실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한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의롭게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기억하고 또 그 믿음을 키우고 꽃피울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주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내가 확신함이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저녁은 지금 이 순간 어떤 기도 제목이 우리 마음 안에서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나요? 어떤 기도 제목이 지금 가장 갈급하시고요, 가정 해결되기를 원하시고요, 가장 내 마음을 크게 짓누르고 있나요? 가족들의 구원이실 수도 있고요, 혹은 사람들과의 갈등일 수도 있고요, 나의 연약한 부분일 수도 있고 나의 부족함일 수도 있고요, 알 수 없는 미래와 취업과 또는 결혼과 아니면 노후이실 수 있습니다. 건강이 걱정되실 수도 있고요. 그 중에는 하나님 이것만큼은 제발 제 말대로 들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 기도들을 하나님께 가져와 아뢰긴 하지만 불안하고 힘든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미성숙하거나 남보다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오래 하실 뿐만 아니라 성장하신 분들도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불안한 마음이 올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기도 중에 그분의 성품을 아시는 대로 쭉 말씀해 보세요, 성도님들. 근데 가장 좋은 건 내가 오늘 읽은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기도 중에서 말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시며 자비가 넘치시고 저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과 또 소망이 될 겁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함께 기도하면서요, 우리의 기도 시간이
하나님을 풍성히 기억하고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내가 가장 원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 기억해 보겠습니다. 방금도 생각하셨을 텐데요. 가장 원하는 기도 제목 하나를 기억해 보시고요. 기억하신 후에 그 기도 제목과 관련하여서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으로 먼저 고백하시고 높이고 찬양하신 후에 방금 기억한 기도 제목들을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